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치는 이곳이죠. 추수인데 14장에서 추수가 있고 15장, 16장입니다. 재림이고요. 추수이고요. 자, 14장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15장에서 부활한 순교자의 그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이 이제 추수와 재림 사이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부어집니다. 앞서 6장부터요. 6장에서 7장, 8장부터 9장 여기서 일곱 봉인이 풀리고 일곱 나팔, 세 개의 777 재앙이 있었죠. 그 사이에 777 사이에 후알란 동안 666이 있는 것인데 6과 7의 배열로 지금 7은 하나님의 수고요. 6은 사탄의 수인데 이 7, 세 개의 그 삼중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666은 사탄이 시행하는 거여서 6과 7의 의미에 맞춰서 배열이 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 순서대로 나와서 밑에 깔리는 그 중첩은 있습니다만 6과 7을 정확히 선과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16장에 다 부어집니다. 앞서 이제 7봉인과 7나팔은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7장까지 좀 포함되어 있죠.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은 16장 한 장에 다 부어집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추수와 재림 사이가요. 기간으로는 한 50일 내외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사이에 남은 자 입장에서는 승리의 시간이지만 또 재앙으로 따지면 더 힘든 재앙, 마지막 후알란 재앙이 끝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재앙은 더 어려운 재앙이 이제 부어집니다. 자, 일곱 대접 재앙은 거의 완전한 재앙인데 대상이 거의 불신자 쪽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때 추수 때 신자들이 이때 상당 부분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서 남은 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 남은 자들이 요 한 50일 사이에 복음을 전파해서 만드는 새 신자 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불신자 중에 거부자 중에 선행자 이들만이 지금 구원자로 남아 있는데 이들의 수가 인원수는 이쪽 인원수가 제일 많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신자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다 불신자들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용도 그 안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의 그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 이 일곱 대접의 구조도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처럼 7이라는 이 수를 4개와 3개로 구분을 해서 첫째 이렇게 구분하고 둘째는 점진적으로 이제 분량도 그렇고 강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강도가 세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앞에 일곱 대접이 나오기 전에 선행으로 바로 15장 앞에서 벌써 7이라는 수를 사용하고 끝에서도 7이라는 수를 대거 사용하면서 일곱이라는 수를 삼중 7재앙 중에서도 일곱 대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앞서 15장 안에서 후알란 순교자 찬양 전후로 일곱이라는 수를 대거 사용하면서 일곱 대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이 앞에 7봉인과 7나팔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또 특징도 또 있고요. 그래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일곱 대접은 이제 첫째 대접부터 살필 텐데, 그 내용은 뭐 너무 일방적인 거여서 해석이 어렵진 않고요. 첫째 대접이 이제 부어지죠. 예, 땅이 부어지고 이 재앙은 이제 독한 종기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아주 남아있는 불신자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한, 강한 그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 첫째 재앙은 이제 땅에 부어지는 것은 물론 둘째는 바다고요. 이거 역시 1, 2, 3, 4가 맞춰져 있죠. 넷째가 이제 하늘. 이렇게 해서 앞선 1, 2, 3, 4, 1, 2, 3, 4, 7재앙의 성격을 그대로 1, 2, 3, 4까지 배경이 같습니다. 바다 쪽에 이제 아주 큰 재앙이 부어집니다. 3분의 1이 죽는다 할 정도니까 이것의 실제 그 정도 비율의 그 엄청난 재앙,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죠. 셋째 천사가 불며 셋째 대접. 그건 강에서 역시 강물로. 강은 이제 물 아닙니까? 이제 식수인데 이 식수에 대한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래 그 성격은 이 앞서도 1, 2, 3, 4까지는 4개의 앞세까지는 굉장히 선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재앙이 닥친다는 거를 영적인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재앙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넷째 하늘에서는 이제 기온 상승, 그게 재앙으로 상당한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재앙이 옵니다. 이건 뭐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 재앙이 정말 7년 대한난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도로 꽤 클 수 있고요. 다섯째 대접은 이제 왕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제 1, 2, 3, 4로 배경으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로 매듭이치고 이제 5, 6, 7이 앞에 1, 2, 3, 4 틀린 성격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왕자의 재앙이 부어지면서 이 내용은 이제 왕자라는 것이 황제교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교황권에 대한 그 타격이 온다는 내용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지금 이 앞서 추수에서 신자들이 정리되면서 유럽, 특히 대부분의 신자들을 차지하는 유럽 가톨릭 교도들이 이때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666 제도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나 반론도 제기되고 폐기까지 주장이 됩니다. 황제교황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끝까지 버티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 7재앙이 같이 부어지기 때문에 황제교황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힘든 상황에 몰리는데 그러면서 지금 첫째부터 넷째 지나고 다섯째 대접에서는 드디어 황제교황의 왕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그러한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래,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다섯째 대접에서는 분명히 황제교황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하늘에서부터도 부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황제교황도 이것을 보고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섯째 대접에서 나타납니다. 이 여섯째 대접이 바로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고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인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 11장을 비추면은 바로 황제교황이 이거를 준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건 이제 여섯째 대접 때 그 사탄의 3위가 드디어 정치를 토해내죠. 이 사탄의 3위가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가 그 황제교황이거든요. 이거에서 드디어 그 세 개의 아주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이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지금 이 7개 지나고 7개 지나고 6 지나고 7 마지막 7장에서도 다 지나고 마지막 끝에 하나가 이제 7째 대접인데 그 바로 직전에서야 이제 드디어 악의 진영의 그 3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토해져 나오면서 그 귀신의 영이 나오면서 이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때 이게 출정하는 것은 이제 황제교황이 이때 출정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출정이 이제 황제교황으로서는 지금 이 666 마지막 타격을 받은 뒤에 가까스로 견디고 있다가 이제 그 왕자까지 흔들리고 여섯째 대접에서 사탄이 그 3위가 튀어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사탄이 마지막까지 몰린 겁니다. 이것들의 요즘 세계제국과 뱀과 사탄과 세계제국과 거짓 선지자 황제교황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던 그 귀신의 영, 이게 귀신의 영이 그 사탄인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여하튼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튀어나와서 마지막이니까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게 다 7년 되었는데 다 지난 겁니다. 추수 지나고 추수에서도 또 7대접도 또 1, 2, 3, 4, 5까지 지나고 6에서 마지막에서야 악의 그 진영이 드디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튀어나온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유브라데 그 위치는 유브라데라고 분명히 알리고 있고요. 유브라데가 앞서 여섯째 나팔에서 그 핵전쟁이 터진 곳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이에 동일한 위치로 이제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제 묵기토까지 가는 거죠. 이 묵기토가 바로 묵기토의 산이 아마겟돈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묵기토에서 벌어지는 실제 장소가 묵기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여하튼 그렇게 전쟁이 준비되면서 이제 그 50일 정도에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부어졌던 재앙들이 그 6, 7, 40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일주일 간격 정도로 부어졌던 6개 재앙 속에서 이 추수와 재임 사이 이 영광의 시간이지만 또 영광의 시간은 그 남은 자들의 영광의 시간이고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간입니다. 그래 이 시간대에도 이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들은 완전히 사탄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을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불신자 안에서 이 거부자와 선행자까지 구원시켜준다니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에서는 이 불신자 구원 이 부분이 지금 암초처럼 걸려 있는데 이거 분명히 돌파됩니다. 제가 확실히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이 불편한 나머지는 거의 완벽하거든요. 이 불편한 거 하나를
제거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의 비유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직 말씀에 의지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이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빼면은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정말 완전 무결한데 이게 왜 걸리냐면 제가 걸리는 게 아니라 신학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머릿돌 돌입니다. 돌 이게 여기에 부딪혀서 안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 그들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하지만 문제는 수많은 비유, 양과 염소 비유도 해결 못하고요. 양과 염소 비유 해결 못하죠. 포도원 품꾼 비유도 안 되죠. 혼인잔치 비유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예복 없는 자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 이거 비유도 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불신자, 거부자, 선행자 구원을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제거하는 순간 이 모든 비유가 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멈추는데 저는 포기 못합니다. 이것을 저를 뭐 2단이라 불러든지 3단이라 불러든지 저는 그거 개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직 말씀만 갑니다. 말씀만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만일에 부딪혔다고 하면은 그분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돌에 불신자, 거부자, 선행자의 구원에 불신자 구원에 부딪혀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여하튼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왔어요. 일곱 대접이 계속 부어지면서 아주 추수와 재림 사이에 불신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으로 치닫는 재림 직전의 50일 정도가 바로 이런 재앙으로 채워져서 불신자들한테는 상당한 징조가 되겠죠. 그래 이 여섯째 대접 가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6과 7 사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6과 7 사이 구조에서 7의 구조에서 1, 2, 3, 4로 먼저 나누고 5, 6, 7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또 6과 7에서 뭔가 특징이 있는데 이때 붉은 글씨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색으로 구분된 성경에서는 그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 사이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름하여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실족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부류 남은 자, 새신자, 불신자, 거부자, 선행자 즉 추수 이후에 구원자지만 추수 이후에 남은 이들한테 마지막 며칠 더 남은 여섯 번째니까 사실 이거는 이 7 사이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어야.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 조금 더 참으라, 더 견디라. 내가 임할 때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더 인내하라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요. 이러면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유명한 그 용어도 이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섯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섯째 대접에 나오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재림이니까 여기를 재림으로 놓는 해석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참 저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참 의아하더라고요.
한데 저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전혀.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이해는 합니다.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 정도인데 지금 이 여섯째 대접은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단계라니까요. 마치 계시록 19장이 재림인데 19장이 초반에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가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준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백마탄자 여기가 혼인잔치예요. 이때 이때가 혼인잔치 때 그 바로 앞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해서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건 재림 조금 더 뒤에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만일에 여기가 재림이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재림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17장이 있다고 치지만 18장에서는 그 뒤에 음료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재림 뒤에 음료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사건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가 지금 동시에 또 기록된 거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그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14장 추수와 재림을 같이 봐서 14장 추수를 재림이라고 하는 해석도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이 추수의 내용을 못 풀었을 때 그렇게 맞춰놨다가 철회를 한 것이고 저도 이런 시도들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전후나 앞뒤 얘기, 상하의 좌우 얘기를 비추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걸 뒤에 몇 가지 그 열쇠를 풀면서 알아서 이 14장 추수가 재림이라는 이 해석도 이상하고 16장 가서 또 이 16장에서 또 16장 안에서 또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성경 전체는 못 본 해석이고요. 그렇게 놓으면 이제 뒤에 얘기가 또 찌그러져서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다 되었다로 마무리가 되죠. 정말 이거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다 되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대접은 공중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지진과 함께 우박이 또 쏟아지고요. 이러면서 일곱째 대접 재앙이 마칩니다. 드디어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 지금 간략하게 그 16장이 지금 그 16장에 걸쳐서 일곱째 대접이 다 부어지면서 마감이 되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재앙이 누적되면서 인류에게는 참 엄청난 그 재림 직전의 양상이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으로 재앙들은 전체적으로 그 출현되어야 재앙이 환란의 강도로는 이제 점점 세지거든요. 추수를 지나면서 이제 일곱 대접에서 더 세지다가 마지막 정점 재앙이 바로 재림이거든요. 이쪽이 계속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4하고 3으로 나눠지는 뒤에 세 부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 지금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